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태풍 속에서도 지키고 전쟁의 불꽃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일이 어지럽고 때로는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을 인도하사 주의 부름을 받아 영광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은 이 규례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건강하게 하고 그만큼 주 앞에서 필요하게 주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사명과 그리고 그 존재의식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대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씩 호흡을 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순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지시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영감에 이끌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기뻐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도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혹은 고독해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분명 땅에서 받는 영광보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 크게 하시고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풍요함이 결코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의 자랑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을 지향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여기서 기도 응답도 듣고 또 주의 말씀도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공급받는 생명력으로 오늘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된 사명을 다 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으며 또 금년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흉작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겹쳐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하여 혹이라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바른 길로 행하며 더 겸손히 행하며 더 화목하며 뜻과 사랑을 모아 아름다운 미래를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게 도시기를 기도합니다. 수해를 당한 모든 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이미 잘하는 데까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며 대통령에게 밝은 정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며 이 나라 이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오늘은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소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오랫동안 고생한 이 민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돌보아 주셔서 특히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주여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십만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특히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기뻐 찬송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답되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아원을 돕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행주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수험생에게 오늘도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에 극종을 더하시고 주의 위로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오늘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증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 21절로 41절까지 보게 됩니다. 21절로 41절 끝절까지 보니까 본문이 좀 길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라되 내가 거기서 있다가 후에도 로마로 가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스더라와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들과 도인 셈이니 그때쯤 되어 그 도를 전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즉 데메들이 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장갑에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게 벌어들이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의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민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그의 아세아의 전부를 거다한 성들을 권유하여 말라. 왜냐하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들의 영업만 초월하여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아시아의 천하가 위하여는 이 위험도 떨어질 것이라 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부운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스타고와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자기들 와세아의 관원들 중에서 바울과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동치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군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여 우리가 분한 평안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그 무리가 거주하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보내어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일러 저가라되 저가 예소 사람의 아들이여 자기를 두고 동안하던 그의 소유한에서 저베스로와 흥송이 아데미의 스스로에게서 내려오는 우상 생각이 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저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홀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자매들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난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후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지켰던 민회에 달달할 것이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를 학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의 모든 일을 끝이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또 바울이 에베소 선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길게 기록되어야만은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와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3년이라는 이 시간 모름지기 쉬지 않고 선교 사업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오히려 이게 되지 않았겠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옥에 갇혔다. 그리고 많은 매를 맞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고난, 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대개 다 비슷한 일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있은 일입니다.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를 지금 떠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선교 사역 말기에 있어진 사건 하나를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언젠가는 꼭 로마로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길가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로마로 가겠다. 왜냐하면 로마 당시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그리스도화하게 될 때 이 선교 사역은 온 로마 판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로마는 선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바울은 꼭 로마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면 가리라. 주께서 열어주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철회장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 타고 가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니옵시다. 모든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편하게 길이 열려서 가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이제 뒤에 공부합니다만 바울은 로마로 편안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수의 몸, 많은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됩니다. 로마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가는 시간과 그 방법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직행해서 로마로 오길 바랬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가 체포돼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재판도 없이 가진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그다음에 상소해서 죄수의 몸으로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가자마자 바로 물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시간적으로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손해예요. 이건 그냥 펑크 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의 몸으로 가야 복음을 전하지, 그 돌로 된 감옥 그 속에 처박히면 그슬에 묶여가지고 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무너지는 것도 같고 손해나는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나의 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결코 복음 사역이 저해된 것이 아니고 진보가 되었다. 선교 사역이 더 훌륭하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다시 이제 예배에서 아주 참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 큰 소란이 이루어집니다. 19장 30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게 될 때 거기에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때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있는 이유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역이요, 또 하나는 절대성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하니까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신앙을 상대적으로 가져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시다. 핍박받을 일이 없죠. 그러나 절대성을 주죠.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 외에는 다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정죄되는 것이죠. 부정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만 바른 신앙입니다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은 다 틀렸다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생명력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인간의 것들은 다 그 부끄러운 것들이 노출되고 맙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우상, 저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아무리 하기로서는 저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아무리 굉장해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전하는 순간 인간적인 교리나 인간적인 우상이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 같은 것은 다 그 가치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핍박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적당하게 사는, 요새 신학적인 이론으로 말하면 다원종교적으로 말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면 핍박이 없어요. 기독교는 유독히 많은 핍박을 했어요. 2000년 전에.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해요. 그것이 바로 절대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기독교가 점점 흥왕해지면 마지막에 우리 우상 섬기는 일은 다 없어지고 말 거다. 아주 소실되고 말 거다. 그런 걱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곳에 꼭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 없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핍박이 없으면 something wrong,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절대적 신앙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생명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맥 빠진 교인 건드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둬도 다 없어질 사람들 거기다 대고 왜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생명력이 막 솟아오를 때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전도자인 요한 웨슬레이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말이니까 타고 가다가 생각하기 어떻게 됐지? 가만 보자. 이 며칠 동안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욕을 먹은 것도 없고 비난받은 것도 없고 또 매 맞은 것도 없고 요새 이렇게 조용하지. 그 순간 그는 큰 고통을 느낀다. 내가 전도를 안 했나? 절대적 복음을 전하 안 했나? 내게 생명력이 없은가 보다. 그런 말에서 내려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지릅니다.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째서 핍박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했더니 지나가는 애들이 돈 던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터졌대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맥이 빠냐고요? 왜 요새 와서 저기요 힘이 들까? 그건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핍박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을 때 반드시 할 것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물려가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의 유명한 아데미 신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데미, 나야나스, 라틴 말은 나야나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아데미스라고 합니다. 자, 이 아비신, 여신의 신전각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흔적이 있는데 에베소에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의 유래는 다른 게 아니고 신의 왕 제우스하고 그 신화적인 얘기죠. 제우스하고 레토 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아폴로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여자가 있었어요.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다이아나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주전 560년부터 지어놓은 신각입니다. 큰 신각을 만들어 여신의 신각. 여신의 신각은 꼭 사랑의 신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섹스 신입니다. 그런 신단이 거기에 많은 그런 창녀들이 있고 그런 신전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전설을 가진
신상이 거기 여신상이 있어요. 그 여신상의 모습을 조그맣게 이렇게 새끼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왜 우리 절간에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대웅 큰 게 있고 또 조그만 것들 만들어 팔잖아요. 그런데 그렇듯이 그 작은 걸 만들어 파는데 이걸 해서 돈을 적지 않게 잘 버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복음이 자꾸 전파되면은 이 마지막에 이 아담의 신전 이거 아니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업을 자기들이 만드는 이 작은 상을 사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 망하는 거죠. 사폐하는 거죠. 폐업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얼마냐 그게 문제죠.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될 일이라면 보아야 됩니다. 당연히 보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너질 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연히 망해야 될 것 망하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동이에요. 크다 아대여 에베소의 아담이여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왜 소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대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나 이 물결치듯 모이는 이 무리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 곳에 바울은 들어가지 말라 권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찢겨 죽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떠들고 의미도 생각 않고 그저 소란만 떠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 보아야 될 것은 보아야 돼요. 무너져야 될 일이라면 무너뜨리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버팀목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골목에 세 사람이 서서 울고 있더랍니다. 울더랍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그 세 사람의 우는 이유가 전부 다르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나가 있는데 군대 나가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읽을 줄 알고 글을 모르니까 거리에 나가는 청년을 하나 붙여 청년 이 편지 좀 읽어주. 그러니까 편지를 딱 들고는 울더랍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는 아마 내용이 좀 어려워진가 보다. 그리고 서서 우지요. 둘이 우는데 세 번째 사람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우는 걸 보고 여기는 무엇인가 보다 하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머니는 편지 내용이 그런 무슨 슬픈 얘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울었고 그 청년은 부모님이 그렇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서 자기도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게 비참해서 그거 회개하느라고 울었고 세 번째 사람은 우는 곳인 줄 울었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서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아담이 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왜 모인지 둡니다. 태반이나 모릅니다. 그러나 소리는 지릅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살펴보는 어디 있습니까? 저 뿌리는 이유 있습니다.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집니다. 아담의 신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담의 신전으로부터 이를 얻고 있는 이 은장색 이 사람들
바꿔야지요. 그런데 당연히 손해봐야 시간에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걷어치워야 돼가는데 무너지는 인격, 무너지는 명예, 무너지는 그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버텨보려고 하는 순간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참 신앙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과 함께 생명력 있는 신앙,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핍박이 있고 또 핍박을 통해서 역동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